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그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해라는 것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해는 한 절 한 절마다 또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아우 이거 언제 끝나냐, 자꾸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 언제 끝나냐, 자꾸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요.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좀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전도서를 묵상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또 연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것을 좀 느끼게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욕망과 지족함, 자족함이 아니라 지족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마 이민을 생활 또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끔 마음속에 한국을 좀 가고 싶다 그런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한국을 가나, 언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좀 이제 한국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을 가서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쭉 투어를 하면서 특별히 맛있는 먹는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벌써 해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한국에 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공항에서부터 빌리면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또 유명한 그런 맛집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집 맛집이 있다, 이게 다 나온대요. 물론 이제 사전에 알고 가면은 더 좋기는 하겠죠. 어쨌든 어느 지점에 가서 거기에 맛집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서 또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TV 드라마는 아니지만 TV 프로그램 중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아내와 함께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한국인의 밥상. 별로 머리를 끄덕이지를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으시거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최불암 씨가 한 10년 동안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곳의 정치, 그러니까 어떤 한국인의 정 같은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방마다 어쩌면 그렇게 독특하게 음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전 그런 걸 보면서 더욱더 좀 한국을 가고 싶다, 한국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안식년이 되면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한국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영광교회에서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 압력을 좀 줘야 되는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이제 다녀오시고 나서 많은 것을 또 뭐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제 오히려 통찰력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목사들에게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꼭 쉰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마음의 소원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을 가면 특별히 좋은 것은 이렇게 뷔페라 그러죠. 여기서 버페 그러는데 뷔페집이라고 하는데도 뭐 호텔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동네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지 먹을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막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마음 같아서는 막 시컷 먹고 싶지만은 막상 어떻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그거 이상 눈에 보고도 더 먹지를 못하게 참 아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코스코를 가봤는데, 야, 코스코 가보니까 이거는 한국식 코스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거기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참 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요. 뭐 이렇게 해물탕이다 그러면 해물탕을 해놓은 것들, 그다음에 뭘 회다 그럼 회 같은 거 떠놓은 것들, 그다음에 무슨 뭐 그렇게 일회용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 그런 것 좀 갖다 놓고 집에 와서 뭐 끓여 먹는다거나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뭐 시장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일단 비싸기도 하고요. 또 맛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는 여자분들이 너무 수고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일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집안일도 하시고 음식도 하셔야죠.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분들께 다시 한번 찬하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또 얼마나 봉사하십니까? 여성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건 뭐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들은 또 남성대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힘든 것, 집안을 세워야 되는 것, 이민사회에서 정말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꿋꿋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들이 집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이 캐나다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디 놀러 갈 때도 없고 어디 갈 때도 사실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아마 무슨 아울렛이나 뭐 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들 많이 갈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데 가서 아이 쇼핑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분들은 같이 갔다가는 완전히 피곤을 푸는 것이 아니라 피곤을 쌓아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명품 같은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명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센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만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비싼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품이 됐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됐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국 가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쪽 가면은 성령 그 병원들이 건물마다 쫙 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미이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미이라. 지금은 여기 마스크라도 쓰고 있죠. 그때는 뭐 코를 고친 거 같아. 코 고치는지. 근데 그런 거 붕대 붙이고 이러고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아마 요즘은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니까 뭐 별로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성형 중독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쌍꺼풀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코를 높일까, 뭐 줄일까, 뭐 턱을 깎나 마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 모른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에는 성형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캐나다에 있으면은 뭐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주 뻗어시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유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뭐 저런 시골 같은 데도 얼마나 아파트들이 비싸졌는지, 여기도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한국은 정신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들 안에는 정말 이렇게 만족이 없구나 하는 것, 그것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 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서 그 어떤 농부의 이야기, 단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이 농부에게 야, 너에게 내가 특혜를 하나 주겠다. 네가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네가 밟고 걸어다니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많이 얻을까 해가지고 잠시도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 뛰어가지고 해가 저물 때까지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그냥 힘들어서 와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딱 자기가 출발했던 장소로 드디어 돌아왔는데 탈진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탈진해서 죽어버렸다고.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 사람들이 뭘 하느냐? 대부분은요, 잠을 줄입니다. 잠을 줄여요. 아니면 휴식을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내가 3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병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요. 또 권력이 있고 또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은 인간이 내가 뭘 더 해볼까? 뭐에서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에서 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뭐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었던가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 보셔도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서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세번역 거를 보겠어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라. 요즘에 그 미디어 사역팀이 매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성 있게 할까? 지금 우리 또 이렇게 좀 화면이 또 좀 달라졌네요. 근데 글자는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예, 예. 저 화면도 달라 보이고 저의 또 옆모습도 또 보여주게 되고 다양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라는, 시험 삼아.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그가 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욕망이 끌리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1절의 결론, 결국 1절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또 지금 2절 이하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meaningless. 이거는 하나도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없었던 거다. 하찮은 거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잠깐이든 아니면 오랫동안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다 경험하고 다 얻어보았는데 그것을 통한 그런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뭡니까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인생은 하나밖에 없고 시험적으로 살아볼 만큼 길지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시험적으로 해보면서 방황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막 다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딪혀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막 이런 것을 시도해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런 모험, 이런 것들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뭐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뭐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 후에 할 20가지 위시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위시 리스트.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리스트죠. 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은퇴를 하면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일하느라고 못했던 것들,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꽃꽂이도 있을 거고, 뭐 서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바둑 같은 거, 또 운동 같은 거. 어떤 분은 뭐 낚시도 있을 거고, 골프도 있을 거고, 또 뭐 등산, 어떤 분은 이제 그림 같은 거. 물론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꾸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여기에 조금 손대다가 여기 저거에 또 손대다가 아마 그래서 위시리스트가 20개, 어떤 사람은 100개. 그 100개 있는 이유는 요거 한 1년 정도 해보고 저 1년 정도 해봐도 그럼 또 100세가 돼야 되잖아요. 1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맛을 보다가 맛없으면 에이 그냥 맛보다가 맛없으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욕망, 자기 마음이 끌려지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은 다 이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생각 결론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솔로몬이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시험 삼아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들어간 거예요. 시험 삼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삼아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쾌락 가운데 살다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전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자기는 일종의 맛을 본 거다, 시험 삼았던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정신 차리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뭔가요? 역사를 배우는 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의 교훈들, 인생의 교훈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다. 뭐 로또 맞아서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로또가 맞아도 나는 그렇게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럴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욕망에 끌리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늘 돌아보면 또 후회하는 길을 내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왔어도요, 우리 사람은 늘 후회하는 인생이잖아요. 후회하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늘상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된 길로 가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나도 그렇게 말했던 그 길로 내가 또 가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아무리 전도자나 아무리 지혜자나 아무리 무슨 설교가나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 우리는 그때 잠시 깨닫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내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공동 번역에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웃음이란 얼빠진 것이라 향락에 빠져보아도 별 수가 없었다. 제가 새 번역도 좀 대조를 하고 공동 번역도 대조하고 또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도 좀 대조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훨씬 좀 이해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웃음에 대해서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웃음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돼지의 행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돼지의 행복. 돼지의 행복은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배만 부르면 잠자고 편한 거예요. 그것으로 that's it,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폭들 있잖아요.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무슨 마약 카르텔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은 뭡니까? 사람을 살인을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만 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웃음을 얻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때에 가장 큰 웃음이 있나요? 나에게는 어떤 때에 가장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내가 미소를 지을 때는 오늘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네.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만은 뭐니 해도 역시 이게 머니가 손에 잡히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 내가 뭐가 가장 큰 기쁨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는 거. 오늘 내가 그래서 기뻤다. 아마 각자 나름대로 기쁨의 이유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웃음과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 웃음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3절 이하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번역을 또 봅니다. 그 다음 새 번역 보여주세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참으로도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훨씬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오게 되었죠. 자, 1절에서 솔로몬은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2절에서 웃음,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기쁨, 쾌락, 그 다음에 웃음, 무엇을 통해서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로서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미치기도 하고 술을 먹으면 즐겁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중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술에 취해 본 적, 술이 제 몸에 맞질 않아가지고요. 저는 진짜 포도주 요만큼만 마셔도 이게 간이 안 좋은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요. 그래서 제가 먹질 못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취한 사람들 보면 횡설수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하고 싶으면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도무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 되기 전에도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 모습들이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상하게 술 취해서 술 먹어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일단 용서가 되는 사회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본심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다. 그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행동으로 그냥 취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다. 그래서 비교적 관용이 많아요. 용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게 너무 무책임한 인생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술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술에 맡겨버려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육신적 본능을 발동시켜가지고요, 그 기쁨, 그 쾌락, 그 속에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해서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정말 행복한 삶인지, 정말 기쁨의 삶인지, 희락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잘 몰라요. 첫째,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가치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개, 돼지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새술에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또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혼자 움켜쥐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채우면 돼요. 자기만. 나만 더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냐?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100불만 있으면, 1000불만 있으면 행복, 나에게 10,000불만 있으면은, 나한테 10만 불만 있으면은, 여러분 행복할 거, 그리고 뭔가 이룰 것 같습니까? 끊임없어요. 10만 불이 있으면 20만 불이 있었으면 좋겠고, 20만 불이 있으면 50만 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마 집 살 때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꼭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나 버짓이나 이런 것보다 꼭 마음에 드는 거는 10만 불, 20만 불짜리가 꼭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는 무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돼서 그 정도면 만족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더 많은 것이,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더 많았으면, 더 컸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에 있는 거예요. 베푸는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어 보십시오.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내 안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잠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욕망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주려고 해보세요. 나눠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는 데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지금 여러분들, 이것은 솔로몬 당시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로 한번 이렇게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일단 솔로몬 시대에 자기가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들을 졌고 포도원을 일궜고 동산 과원 과목을 심었고 못을 팠다. 이것은 당시에 자신의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초대 그 왕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 재산, 내 밭, 내 포도원, 이런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소유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포도원 뭐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포도원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오늘날로 따져보면 지금 집, 포도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건 거의 재벌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아까 솔로몬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그 행복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1절에서는 낙이다, 쾌락이다 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웃음,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4절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자기가 크게 벌렸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성전,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궁을 짓는데,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세월,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죠. 근데 여기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사실은 자기의 것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집을 지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연못을 만들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4장 6절 보면은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나중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전부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전부 나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인가요? 7절,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남녀노비들은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자, 이게 당시의 상황으로서의 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비가 많았어야 돼요. 노비가 많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노비들을 전쟁이나 포로들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노비들이 생기고 그 노비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또 낳게 되면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또 노비가 또 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뭐 동물처럼 끌어다가 거기서 또 새끼가 나오면 그것이 또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표현이 이렇지만은 이거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전무후무한 과거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큰 부자다. 내가 가장 큰 부자다. 전무후무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보지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를 지금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졌던 내가 부자였지만 아까 1절에서 결론을 먼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솔로몬이 지금 추구했던 것들 1절에 낙, 쾌락에 대한 이야기, 2절에 웃음, 희락에 대해서, 3절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4절에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궁전, 포도원, 노비, 소와 양떼에 대한 얘기. 지금 이제 8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보배. 그 다음에 뭡니까? 처첩이에요, 처첩. 그러니까 그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있지만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사업의 귀재였다, 경영의 귀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당대 최고의 경영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결국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일중독이죠. 일중독이. 일에 중독된 거예요. 워커홀릭이 된 거예요. 워커홀릭. 일중독된 사람들을 보세요. 성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도 없어요. 가정도 보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필요 없어요. 내 목적만 향해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성이 다 상실됐어요. 인간성이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이건 병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집에서 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서 집안에서도, 가정에 와서도요, 이 일에 빠져버려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건 마약이에요. 헤로인 먹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왕의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생겨진다라고 하면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세 가지 조항은 뭐냐면, 저기 보세요. 왕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늘려서는 안 되고, 왕은 아내의 수를 늘려서도 안 되고, 또 왕은 은과 금을 축제해서도 안 된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봤습니다. 자, 성경을 구체적으로 1절 첫 번째 거를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2,000이라. 28절에 솔로몬이 말대로 애굽에서 돌아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부터 이 마병들, 이것들을 다 병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을 쫓는, 이젠 더 이상 애굽의 삶을 버리라 그랬는데 애굽의 삶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위가 군사를 증강시켜서 나라를 번성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추앙하고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의 수를 늘려서 안 된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별로 안 놀래시네요.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었던 거예요. 처첩이 1000명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제일 크게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했던,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대에 이르러서 결국 이 산당들을 지어줬던 것, 그 여인들을 위해서 각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줬던 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아주 만연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은과 금을 축제해서도 안 된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로 부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굉장한 욕망 가운데 살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하여. 근데 그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만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만족이냐? 결국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결론의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엄청난 열심, 자기 몰두의 결과를 통해서 그는 정말 선왕인 다윗보다도 더 대단한 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성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성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욕망을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안다. 알지자입니다. 만족을 아는 것, 만족을 아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이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에서도 내가 정말 지족합니다. 그 만족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고 늘상 만족하는 마음이 없고 늘상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 경건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10개를 얻어야 되는데 1개라도 얻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정말 인생의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솔로몬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